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 아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옵나니 온몸과 영혼이 주오신 그날에 끊어지워 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예배에 귀한 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은혜로운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복된 성일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생인지라 항상 주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유하시지 아니하시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같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갈급한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오니 오늘도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늘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6문입니다. 시편 2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나갈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어제를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지혜를 풍성케 하시며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낙심한 심령들이 있으면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고 한숨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의 은혜로
바꿔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에 품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끼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예배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연약한 성도들, 또 스스로 회복진 성도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사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해 사업과 일터에 또한 학생들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소생하는 기쁨을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의 현상으로는 교회 학교가 위기이고 위태합니다. 교회학교 영유아부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발견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내어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 다시 한번 이들이 부흥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미 자립교회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내의 여러 목사님들 또 가족들을 살펴주시고 오대양 육제도에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역지에 남아있어도 선교사님들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 빼기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눈물과 기도가 승리하는 날들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낙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도 주고 새 힘을 공급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권속들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재직들에게 믿음을 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협력하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높이 드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유아를 경외하고 복받기 원합니다. 교회를 또 예배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쓴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사 주의 은혜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는 통해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사 말씀 받고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감동받고 결단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기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언론사님 여러분 강건하게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오랜만에 우리 모였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전희원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은 소리들이 다양하게 들리는 세상입니다. 자기 생각을 소신 있게 밝히는 소리도 있고 그 생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소리도 있으며 시대적인 잘못을 비판하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때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도 있는 반면 거짓을 참인 양 전달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소리들 가운데에는 시원하게 들리는 바람 소리도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지저귀도 있으며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리도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언급한 시편 19편 2절로 4절 상반절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 위에 통하듯이 비록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우주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들리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참 시끄럽게 들리기도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여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때로 시원하게 들리는 바람 소리나 새들이 노래하는 지저귀,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느낌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서로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가 자기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을 통해 그리고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그 마음 속에서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서로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우리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들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소리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들도 일단 자신들이 옳다고 소리치고 보는 세상입니다. 이단들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 속에 진정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 역시 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한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실패한 나오미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실패한 나오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나오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 즉 흉년으로 인해 정든 고향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흉년이 없는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떡이 사라진 떡집 베들레헴보다는 나을 것이라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는 참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사람들답게 이 세상의 소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 삶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가장이던 엘리멜렉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압 땅에서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역시 모압 아내들만 남겨놓은 채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엘리멜렉의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나오미, 역시 과부가 된 이방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방 땅 모압에서 아무도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는,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때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망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날과도 같이 삶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전부인 시대 속에서는 거짓된 사람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멀게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과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깝게 들린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을 말씀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위기와 고난으로 인한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령 속에 천국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통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겸손히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과 위기 속에 하나님 존전에 서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위기를 이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남은 가족도 그렇습니다. 이들도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이후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난 이후 그제서야 나오미에게 들린 음성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음성이고 그들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음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어쩌면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난 이후 들려진 음성이라 해도 늦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비록 이 음성이 실패를 겪고 난 이후 실패로 인해 흘리는 눈물 속에 들려진 음성이라고 해도 분명 이 음성은 소망의 음성이었으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비록 실패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 중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음성을 들은 나오미에게 왜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고통스러워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남편과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후회가 왜 나오미에게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참 때늦은 후회가 분명 나오미에게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에 결심을 합니다.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입니다.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미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에게 여전히 사람의 소리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가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며느리들에 관한 소리입니다.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맞이한 두 며느리를 그들 민족에게로 되돌려 보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나오미의 생각에 합당한 조치라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권면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8절 하반절을 통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축복까지 합니다. 때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자신을 선대한 일이나 혹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이방 여인인 이 둘과 결혼할 유다의 청년들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들 두 며느리는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것에 대한 미안함이 두 며느리를 그 민족에게로 돌려보내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침 9절 상반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두 며느리의 행복을 원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리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아직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두 며느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직도 이 나오미가 육신적인 행복을 더 우선시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한 미래를 가지라는 뜻이 분명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 육신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님을 생각할 때 나오미의 이런 모습은 무언가 중요한 하나를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되돌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우상의 땅으로, 하나님이 없는 죄악 세상으로 다시금 되돌려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고통과 비참함을 나오미 자신이 몸소 경험하고 겪었음에도 다시금 그 비참함 속으로 두 며느리를 몰아넣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이 영적인 눈은 뜨이지 않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에 맞서 아직도 사람의 소리가 나오미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땅에서 이 나오미의 가족을 빼내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오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기억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가 나오미 속에서 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시지만 사람의 소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신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소리만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사람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말씀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시면서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지 말고 수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문화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참된 가치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또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눈에 보이다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다 허망한 것들이기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세상의 소리는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것들 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참된 복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절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그들 민족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며느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이 말은 두 며느리의 이 엄청난 이 고백이 담긴 말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그들이 모압 땅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 버리고 개종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반드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보다 이 두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믿음을 굳게 하여 라는 말로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있기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그렇게 분별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미와도 같은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 나타나는 결과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오미를 예로 들어 만약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면서 그 일을 두고 기도한다면 두 며느리가 이 결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두 며느리가 굳이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에 이 며느리들이 그들 나라로 되돌아간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였다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기도를 통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서론에서도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그 민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그가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돌아가기를 권고했음에도 그들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그리고 13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마침내 오르바가 자기의 고향, 그 죄악의 도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어쩌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남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오르마가 죄악의 도성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나오미의 책임도 없잖아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 그 음성은 고난과 위기의 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먼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된 세상의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측량할 자 없으며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위기의 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대 거짓된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거짓된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모든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거짓된 소리가 많은 이 시대 속에 또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땅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위기의 때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눈물과 이 땅의 아픔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이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오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대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질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노래 감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위해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함께하시고 불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당하는 여러 가지 또 질병과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우리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 하나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어려움들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 시끄러운 소리들이 거짓된 소리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금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질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오니 이 땅을 안보하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정성껏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쳐진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며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들고 이 땅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 또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저들이 또 올바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저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주의 교회가 합심하여 이 일을 더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 부족한 또 부분들이 있으면 또 부족한 또 물질들이 있으면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채워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화목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아름다운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안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과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심령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늘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건강 지키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남은 기간 건강도 지켜주셔서 잘 또 준비하여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의 올곧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오후부터 또 오후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됐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제한된 인원수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낙현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도드리면서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낙현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낙현교회 주말 예배는 생방송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생중계 방송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 1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하신 다음에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셔서 모두가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나태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 역시 오늘부터 정상화돼서 드리도록 합니다.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점심 식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댁이 가까우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오셔서 오후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역시 온라인 생방송으로 시청하시면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역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분들 각 개인과 가정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현교회 중요한 일정과 행사 소식입니다. 먼저 곧 다가오는 11월 1일은 종교개혁주일과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1일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와 오후 2시 예배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성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고 오전 대예배 시간 중에는 대학원을 위한 헌금의 시간도 갖겠습니다. 11월 29일 2020년 하반기 세례식이 오전 11시 대예배 때 있겠습니다. 학습과 세례 받으실 분 있으신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3일은 장로와 권사 그리고 장립집사 임직식을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을 위한 준비위원분들이 계십니다.
백규식 장로님과 양병길 장로님 그리고 고관호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위원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우리 낙현교회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료 중에 있거나 입원 중에 있으신 성도분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의 성도가 한 분의 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임 소식입니다. 제1남전도회, 제2남전도회, 제3여전도회 원래회 모임을 오늘 갖겠습니다. 키텍 직분자 교육이 매월 첫 주와 셋째 주 오후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공부는 다음 주 25일 오후 예배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가 끝나면 찬양대석에서 선교부 모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 헌금과 11조, 선교 헌금 등으로 힘이 되어주고 계신 성도분들의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작정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다가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편해졌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또 다시는 또 이런 일들이 없도록 또 질병이 물러가도록 또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예배,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광고는 하셨지만 또 몇 가지만 또 광고를 드리면 오늘 오후부터 또 오후 예배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 또 멀리 계신 분들 또 식사 문제가 있으면 뭐 컵, 라면 또 햇반 또 준비해 놓았습니다. 받아서 뭐 이 교회 여러 장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드시지 말고 좀 떼서 거리를 유지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해 놓았으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가까이 댁이 있는 분들은 또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이미 드렸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기도 시간 또 잊지 마시고 또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말씀을 또 기도를 해 주셨지만 이 선교 헌금이나 또 이런 작정 헌금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 작정 헌금들이 제대로 또 드려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나 이런 부분이 또 좀 힘든 그런 상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 또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가 작정하신 헌금들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뭐 좀 이런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대에 한번 또 의논을 한번 해주셔서 좀 지혜롭게 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역대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유대 왕 중에 한 분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준비해서 이 전쟁 앞에 찬양대를 내세우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없는데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찬양의 힘이 또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뭐 사정은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동안 찬양하지 못했던 것 좀 더 지혜롭게 또 우리 찬양대에서 의논해 주셔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비추고 보시면 되겠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